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자,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정말 좋으셨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좀 살만해졌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스를 보니까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걱정보다는요,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심보다는요,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죠? 그렇죠.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끝이 없는 건 영생밖에 없지요. 우리 그때까지 잘 대비하고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내일, 더 큰 희망이 있는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쓰신 지옥의 단편이라는 짧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작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며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니, 너는 내가 고쳐주었던 그 절름발이 아니냐? 너 왜 이러고 사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셔서 걸어 다닐 수는 있었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요.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져서 홧김에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를 방황하는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보고 예수님은 또 놀라셨습니다. 그녀는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받게 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시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가 어찌하여 다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고 외면하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겹고 너무 외로워서 다시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한 저작거리에서 어떠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예수님은 또 놀라십니다. 바로 앞 못 보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깡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본래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고쳐주신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보면 뭐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며 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때리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편 소설 속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이 과연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를 풍자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가 뭡니까? 창조된 그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단편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닮은 거룩함과 성실함이 없는 삶이야말로 바로 지옥의 한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의 단편을 써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단편이 아니고요, 천국의 단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천국의 단편을 써 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의 단편을 써 내려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바라기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단편 소설을 멋지게 써내려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같이 소설, 멋진 소설을 써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는 천국의 단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천국의 단편을 써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삼성교회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왜 걱정이 됐느냐? 다른 나라의 역사와 인물의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또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마 올해 열심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예언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도 바로 요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요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물고기 뱃속이 생각이 나죠. 이 요나서는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성경 말씀이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요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재미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적국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그는 오히려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처절한 회개를 했으며 3일 만에 극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물속이 뱃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요나 관심 밖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니느웨를 다니면서 외친 것은 요나 3장 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나라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이 심판받기를, 그래서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옛날 북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결국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나라였으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3일을 걸어 다녀야 겨우 돌 수 있는 그 큰 성인 니느웨 성을 단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형식적으로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저 단 하루만 외쳤는데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 3장 5절로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저 한마디를 듣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요나의 이 한마디, 그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은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셨죠. 그리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정상이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말을 사람들이 들어서 그들이 회개하게 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 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되자 감사하고 좋아하기는커녕 심히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전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왜 화를 내니? 너 지금 화내는 것이 옳은 것이니? 라고 요나를 야단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넘으시는구나 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니느웨 성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저는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정말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구경이나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못난 선지자의 모습,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나 선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값싼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과연 요나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이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줄 아니?
내가 잘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 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느냐? 라고 호통을 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없는 행동을 하는 요나를 향해서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박농쿨을 동원해서 그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장렬하는 햇볕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자 하나님은 박농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심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만드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박농쿨이 시들게 되어 그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줬다 뺏는 거. 그게 제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불평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야, 내가 지금 박농쿨을 아쉬워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이건 네가 심었냐? 네가 갖고 왔냐?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던 그 박농쿨, 그것을 내가 아까워하면서 왜 이 사람들의 영혼은 귀하다 생각하지 아니하냐? 이 니느웨에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니?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열린 결말이라고 얘기하죠.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을 전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선지자로 끝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신 그 설득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설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도록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비싼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박농쿨을 만들었습니까? 심었습니까? 아니죠. 요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박농쿨의 그늘 밑에서 시원한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저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선지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해 온 적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입니까? 나 중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 역시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예언을 선포했다면 그것이 왜 기분이 나쁘고 왜 상처받을 일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말씀 들은 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목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잘났나? 내 마음, 내 기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역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잘난 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혹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논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나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불평합니까? 왜 요나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억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직 나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보가 못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낼 때도 있죠.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하다면 또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겠지만 세상 어디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옳은 일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이라는 값비싼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혹은 시험에 들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값비싼 은혜, 구원과 천국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나를 꺾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거저받은 귀한 은혜, 나만을 위해 쓰기보다는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추수감사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니느웨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나를 꺾고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 풍요로움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선지자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